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할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 하나님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이 열방을 신뢰하게 된 이유, 하나님보다 다른 강대국들을 더 신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결국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신뢰하는 이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그 삶에 결국 맞이하게 될 마지막 모습, 그것이 고통인 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종이 아니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삶을,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차갑게 비웃는 듯한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의 종인지 아니면 태어난 종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역시도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원래 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이 대대손손 포로였던 것처럼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탄식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여기서 어린 사자들, 지금 거의 포로로 살다시피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 사자들이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에 보면 어린 사자와 같은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강대국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수르가 수시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을 불태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 놉은 이집트의 초창기 수도였던 멤피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바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집트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수리를 상하였다, 결국 상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맺은 그 동맹이 결국 너희의 상처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 말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할 때에 유다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을 스스로 떠나서 너희들의 방법을 택하였지 않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이 결과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집트와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잘못 맺은 동맹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은, 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도시들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침략을 받아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18절에 시올의 물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그 강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 문화, 유프라테스 문화, 고대 그 문명이 탄생한 곳이죠. 얼마나 당시에 화려하고 번영했던 곳이었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화려하고 번영했던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의미에서 보면 세상적인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은 이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생수라는 단어입니다. 생수. 그런데 지금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생명과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닌 강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는 사실상 하나님을 버렸던 이유는, 물론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 놓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 놓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순간 결국 멸망의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었고 징계를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그런 뼈저린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나를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속히 내려놔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4가지 비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첫째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은 멍에를 풀어버린 망아지와도 같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를 풀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멋대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가서 마음대로 가서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영적 행음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망나니와도 같은 모습을 지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본래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고 그렇게 심어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키워놓으니까 형편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이방 포도나무의 이 악한 가지가 되었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 이 멋대로 형편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찌들어버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제로도 지금 씻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모습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가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역사를 보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냐 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곳에서는 이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인신 제사까지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패역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종교를 들여와서 그런 정말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천천히 세상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의 관습들이 들어온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에, 우상의 문화에 잠식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어느 순간 사단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 자체가 영적인 민감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그러면서 발정난 그 암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상숭배, 이방의 문화를 향해서 그렇게 발정난 암나기처럼 너희들이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중독이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선지자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이 외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물론 이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를 동일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호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애원을 하고 외쳐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우리의 역사관은 일직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와 그리고 종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부터 종말까지 가는 일직선, 우리는 분명하죠, 역사관이.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동일한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역사가 일정 부분 신약에서 반복이 되고 계속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맞이할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올려드리며 또 해결하고 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